역사의 흐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가를 받습니다. 이러한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. 그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. 우리가 역사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서 속에서 이 왕들을 보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. 왕들이.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뱃속에 있을 때부터, 또 어떤 사람들은 금방 태어나서, 어떤 사람들은 아주 15세, 또 어떤 사람들은 25세. 오늘 요아스는 나이가 8세라, 8세. 8살 때.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해 가는데, 이 자손의 대를 이어 왕위를 이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 나이가 너무 적다는 것은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안 그렇겠습니까?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권 한번 바뀌면 꼭 말기 때는 자기가 무언가 해놓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꼭 말기가 지나가고 나면 또 초창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. 오늘 이 요시야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세,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. 그렇게 다스리면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늘 옆에서 보아왔던 누가 있느냐 하면 므낫세 왕 할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또 이 손자에게 내려갔습니다.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오늘 앞에 보았던 그 아몬 왕이라고 하는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주 므낫세 왕보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랬던 이 왕이에요. 이 구약 시대 때는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.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. 이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요시야 왕이 그 자기 왕의 기준대를 어디에서 잡았느냐? 평가 이렇게 했습니다. 3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. 이 왕가의 기준은 다윗입니다.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던 삶입니다. 비록 전쟁을 행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그 하지 못한 것 이외에는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위기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항상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해 갔습니다. 그리고 다윗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모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겠다고 할 만큼 이 다윗 시대 때는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.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. 오늘 요아스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이 요아스에게도 다윗에게 정직한 그 모습을 보게 하셨다. 이게 역사의 평가입니다. 한 왕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왕은 다윗 왕보다가 악한 왕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 요시야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은 이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다라고 봅니다. 자, 3절 말씀 봅니다.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 참 귀합니다. 하나님을 찾았다.
그러면서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뭐 했느냐? 제거했다. 므낫세 왕도 그랬습니다. 그 아버지가 우상을 잔뜩 성전에 가지고 왔는 것을 정리정돈을 했지요. 그리고 이제 요아스도 바로 그렇습니다. 이 왕의 임무가 되는 것처럼 요시야도 임무가 되는 것처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제거하고 있는 동안에 뭘 또 찍어내렸느냐 하면 4절 말씀에 그래서요. 태양상들을 찍고 제단 위 제일 높은 곳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 제단들을 찍었다. 이 태양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 보면 함만이라고 했어요. 함만. 이것은 분향단이다. 분향단인데 이 향을 태워서 태양에게 바치는 숭배하는 이 태양상을 찍어내렸습니다. 그리고 이 왕이 했던 일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빻아서 그리고 그들이 잠들었던 무덤에 뿌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또 어떤 사람들도 그랬습니까? 제사장들의 뼈도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. 제사장들의 뼈는 어디서 나옵니까? 무덤에 있는 자들을 파내어서 그것을 우리로 말하면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뿌린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이 하나님께는 정말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왕이 시도를 한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. 자, 15절.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더라.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서기관입니다. 필을 이 대필에 가는 글씨를 쓰는 대필하는 사람.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가장 잘했던 것은 첫째는 다윗 왕의 기준대로 했고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고 세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. 이것은 이 왕의 역대의 일 가운데 잘했던 것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들은 게 있습니다. 어떻게 들었느냐 하니까 여러분 19절을 한번 봅니다. 19절.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. 왜냐하니까 이 선배들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해서 읽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들에 대한 죄악들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진노들을 다 멈추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.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진노가 그쳐집니다. 진노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태평세월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요시야 왕도 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제하고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.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각 시대의 왕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 왕들의 생명은 그렇게 오래 길지 않다. 다 스트레스 받고 또 자녀들도 크게 성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왕위를 올리는 것을 본다. 그런데도 왕마다 누구를 기준대를 삼느냐? 다윗 왕의 기준을 삼아서 이 요시야 왕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상을 다 제거함으로써 성전에 숨겨놓았던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.